오늘은 가정의 달 우리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 유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신앙 세대를 잇는 유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앙 유산이 물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좋은 집, 안정된 직장이나 높은 학벌이나 그리고 넓은 인간관계를 갖게 해주길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면 과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유산인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에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거죠. 재물은 사라지고, 그리고 권력도 쉬이 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쉽게 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녀들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의 유산이 물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높은 평가를 받은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그는 외조모로부터 그리고 또한 자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아름답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서 사도 바울이 정말 칭찬하는,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도 바울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가정의 달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신앙 유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속에 신앙의 유산의 계보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은 믿음이 살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지 율법이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수없이 많은 가정과 가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개성되고, 믿음의 개성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축복과 은혜가 흘러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보면 가족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 역사적인 맥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서 한 사람의 믿음은 더 큰 주님의 축복으로 열매 맺고 그 삶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귀한 축복의 민족으로 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주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계보인 것입니다. 이들을 흔히 우리는 믿음의 족장들, 바로 족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 네 명의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가진 이 가정에 주님의 정말 은혜와 축복이 흘러갔는지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름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 그를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순종하고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그곳 브엘사바에서 이삭 역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그러한 대를 잇는 자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의 삶에 모순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삭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늘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과 실패와 그리고 힘겨운 자신의 인생에 삶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합니다. 그래서 끝내 그는 복의 사람이 되고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결정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믿음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교과서는 그가 고난의 시기가 왔습니다. 형들에게 죽일 뻔하고 이제는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과 믿음을 간직한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죽을 때 그는 죽음 직전에 창세기 50장 24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아 주시리라 라고 자녀와 자손들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살았듯이 바로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적부터 내려온 이 신앙과 믿음을 부여잡고 내가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듯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손들아, 그리고 내 친지와 그리고 또한 자손들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승되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바로 살아가는 밑거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유산은 대를 물려서 흘러가고 믿음의 뿌리들이 흘러가 하나님 그 가문과 그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늘 읽었던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 외조민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가정에서 자란 믿음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에겐 진실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어떤 것이냐? 바로 외조민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잘 교육받고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이 신앙 가운데 네가 잘 자란 결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믿음이 정말 불쑥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외할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어머니의 교훈과 기도가 그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요 말씀이라는 햇빛과 같이 늘 말씀 가운데 햇빛과 같이 비쳤어요. 기도라는 물을 바로 늘 먹어서 식물이 자란 것 같이 그의 믿음이 10년 가운데 어려서부터 자꾸만 자라고 쑥쑥 자라서 나중에는 정말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귀하게 여기는 제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나 그리고 디모데를 보나 믿음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믿어서 나만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가문과 그리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그들을 복되게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로이스와 같이 그리고 또한 유니게와 같이 믿음의 조상들로 정말 믿음을 물려주는 귀한 씨앗들이 믿음의 조상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는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계보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흘러갑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의 귀한 유산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신앙은 단지 말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거냐? 히브리 원어로 비신한템입니다. 바로 이 비신한템은 어떤 뜻이냐? 깊이 새긴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새겨지는 겁니다. 예리하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입시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은 단 한 번 예수님 잘 믿어 이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새겨주고 말씀도 들려주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부여줘서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바로 삶을 통해서 바로 그의 삶에 체득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사랑의 실천,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지는 바로 그것의 교훈과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교회 나가 이 한마디를 그치는 것으로 다 했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녀는요
말보다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진짜 믿음의 씨앗이 심어졌느냐, 이걸 단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는 진실된 믿음이 있는지, 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진실되게 그 안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가장 강력한 신앙 교과서가 누굽니까? 부모님, 우리들인 겁니다. 그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구나,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면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 다녀도 기도해 달라고 하고, 신앙이 없어도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그래, 내가 예배드려야지,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는 바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그 안에서 솟아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그랬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줄 압니다. 늘 바로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존중하는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공경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질서이지 무엇인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삶에 힘겨울 때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부여잡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간 바로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려움 속에 있으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믿고 또 나와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한 대로 자녀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난 대로, 우리가 산 대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삶을 반복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는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속에, 정말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우리는 그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달되지 않고 끊어질 때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의 끊어짐이 가문의 위기입니다. 자녀들의 삶의 위기입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은 다 조상에게 돌아갔다, 죽었습니다. 이 세대 사람은 뭡니까? 모세 시대에 함께 있고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바로 이같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조상에 돌아갔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 그래서 하나님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정착된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들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급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듭니다.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왜 그들이 우상에 빠지고 잘못된 길에 빠져서 바로 신앙의 암흑기를 맞이했을까요? 우리가 11절과 12절을 봅니다. 11절, 1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멘.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다시 봐요. 10절.
그렇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어떠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체험했던 선조들이 신앙을 자녀들이 마음속에 새겨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들을 믿음으로 삼게 만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역사, 하나님 구원을 선조들이 그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기억나게 하고 믿음으로 삼아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11절과 12절에 바알과 아사야사라 신을 섬기는 우상에 빠져들어서 바로 암흑기가 빠져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그들이 단절이 오자 이스라엘 땅은 사사기 350년 동안 반복된 순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 합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 있다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선택합니다. 사사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다시 평정하게 만들어서 적군을 물리칩니다. 그럼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섬기는 저 가다가 또 죄를 짓습니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이것이 무려 7번 정도 반복되는 것이 350년 동안의 사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장 처참한 시기가 사사시대였다는 것.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시대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그 정말 말씀 가운데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정말 말씀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갔음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쳤습니다. 왜? 전수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고를 주님이 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바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신명기를 통해서 바로 너희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그것이 신명기 6장 6절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와 같이 정복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신명기 4장 9절 볼까요? 자,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너 눈으로 뚝뚝이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생전에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하나님 기억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 역사 너희들이 기억했듯이 너희들이 체험한 것을 너희들만 잊어버리지 말고 네 자녀들에게 네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살아계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우리 가정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 이걸 그 자녀들이 고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개성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내 자녀가 그냥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은 전수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그런 것을 가르쳐서 심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앙교육의 첫 번째의 교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는 유효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잊혀지고 있어요. 말씀이 멀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보다가 먼지 털고 나오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 예배 놓친 가정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습관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요즘 또 선택된 사람 많아요. 예배 꼭 나가야지, 그냥 선택입니다. 여러분, 바로같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 자녀를 장식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세속문화 가운데 스마트폰, 유튜브, SNS, 세속문화 얼마나 쉽게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파고들어서 가치관이 굉장히 세상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 한마디 예배를 통해서,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세속 물길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이전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을 신앙하고 지키는 초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예배 초소가 되어야 되고, 기조 초소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초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1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신앙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의 단절이 신앙의 단절이라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걸 기억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땠는지 그 자녀들이 그걸 닮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 믿음이 자녀들이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이 흘러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물려줘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돼? 첫째는 말씀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신비에, 심령에 새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1년에 몇 차례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거 나눈 적 있습니까? 세상 얘기하고 공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하루에 한 번이 됐든 말씀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유튜브를 다 쏴줍니다. 이거요, 복사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보내면요, 가족 카톡 보내면 다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20분에게 지금 전달하는 분이 있어요. 20분에게.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바로 친구들에게. 그렇죠. 바로 이같이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성경을 읽고 있구나, 나도 좀 읽으라고 하는구나, 다 따라오는 보다도 그들이 마음속에 이걸 들을 때마다 기억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카톡방 만들어서 우리가 속회에서 같이 나누듯이 가족 카톡방에서 또 나누면 좋잖아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빠, 이런 말씀이네요.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새기는 거 아닙니까? 너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나누듯이 언제 나눈 적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 듣는데 이게 좋았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야, 아들아, 너는 뭐 느낀 거 없어? 대답 못해도 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의 마음속에 설교가 중요한구나, 설교는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게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통해서 너 말씀 봐, 말씀 봐야 돼, 이것에 그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유산입니다. 자녀는 기도의 모습을 보고요,
자라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늘 든든합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해도, 그리고 신앙이 없어도요, 기도하는 부모님 계시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기도에 능력을 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아 그래, 우리 부모님 기도했듯이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에 쌓이는 보물인 것입니다. 이 하늘에 쌓인 보물은 언젠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축복으로 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자녀들의 삶에 지금 하늘에 쌓여 있어요, 보물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평강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축하는 거예요. 예금을 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자는 그러한 여러분들 말을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응답받아서 우리가 응답해줬잖아,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자녀들은요, 자신들은 기도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정말 부모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보았던 자녀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을 같이 나누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자 해서 응답받은 거 있으면 기쁨을 같이 누리면 그 자녀들은 자신이 응답받지 못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그 자녀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자. 누가 아프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합니까?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삐 다니기만 분주한 가정입니까? 우리는 어떤 가정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가정 분위기가 정말 영적인 믿음의 가정입니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으면 함께 이야기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자녀들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 가정적 분위기는 자녀들이 그대로 물러가는 겁니다. 삶의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정말 기도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보았던 것은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모습, 문제가 있으면 정말 매달려 처리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신앙 가운데, 저희 믿음 가운데는 그래,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 응답하셨어. 그것은 나는 체험하지 못해도 그냥 믿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더라는 거.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함께 기도하자. 우리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함께 손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자녀는 크게 살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실수하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용기를 붙어주는 그러한 좋은 정말 덕스러운 믿음의 격려하는 가정입니까? 그 자녀들은 정말 자라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고 조그만 것부터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이자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뮬러가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믿음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5살 무렵부터 자기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보고 자라다는 겁니다. 그가 한때는 방황했지만 늘 기억한 것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기억했다고 하는 겁니다. 눈물 뿌려가면서 말씀을 부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그 씨앗이 뮬러를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 눈물의 기도가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지 뮬러라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가정에서 신앙, 믿음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헌신과 말씀은 반드시 언젠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도, 그리고 권력도, 그리고 우리의 명예도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 유산은, 믿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더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아파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제가 간증을 봤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낡은 성경책이 발견됐어요. 아버지가 썼던 성경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도 가니까 문중경 전사님이 그 당시에 썼던 성경책에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늦게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새벽 예배를 깨워주긴 해도 당신은 안 나갔어요. 약주도 많이 드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제 기억에 한 40대 중반 이후에 믿었던 것 같아요. 40대 중반 이후에. 근데 나중에는 정말 성경책, 두툼한 성경책 큰 글씨로 빨간 줄을 쳐가면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접어놔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은 아들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좀 설명 좀 해줘. 그럼 제가 또 설명해 주면 아, 그렇구먼. 그래서 늘 쳐놨던 성경이 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요, 그 성경책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성경책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태웠대. 옛날 어른들은 태우잖아요. 유품을 태웠다. 너무 아까웠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얼마나 중요한 거죠. 이 가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보니까 낡은 성경책이 있어서 같이 펴봤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펴보니까 낡은 성경책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이 구절은 아내가 암에서 회복될 때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밑줄 친데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또 한 장은 거기에 써 있기를 이 장은 셋째 아이가 방황할 때 밤새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밤새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펴보니까 눈물이 떨어져서 베어진 잉크 자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흔적들, 그것이 거기에 새겨 있어요. 언제 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말씀은 그때 내가 붙들고 기도했고. 아버지의 이 낡은 성경책을 보고 자녀들이 고백한 것이 눈물을 매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을 남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니까 기도했던 우리 아버님이 믿음을 물려줬다는 겁니다. 그 가족은 이 성경을 보물과 같이 여겨서 감동 가운데 살다가 손주가 신학도 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지금 남겨주고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기억하면 늘 누워서 TV만 봤어. 그걸 남겨주려고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보면 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 침대에 앉아서도 늘 성경 보고 살 움직이면서 늘 기도하셨어. 이걸 남기려고 합니까? 우리 어머님은 늘 항상 기도하는 모습 나에게 이런 거 가르쳐주고 이걸 남겨주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무슨 삶의 흔적을 남겨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어떤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 축복하는 가정을 이루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단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뭘 결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 가문과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해야 돼요. 잊어버렸던 그 모습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되고 가족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자녀와 자손들에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 내가 좋은 이런 믿음의 할머니 돼야지. 나는 이와 같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기억되는 할아버지 돼야지. 그들의 마음속에 내 아들들이 생각할 때, 내 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이랬어라고 믿음의 정말 귀한 유산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믿음의 가문 이뤄야지. 따라습니다. 주여, 신앙의 명문 가문 되게 하소서.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가정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